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뭄을 예고하죠.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본문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을 예고하시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아합에게 가뭄을 예고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나르신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리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그치고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도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어찌나 가난했던지 가진 것이 고작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 이외에 다른 양식이 없는 처지였고 그것을 먹고 난 후에는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는 먹을 것을 요구하고 남아있던 모든 양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인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끼마저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양식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곡식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가뭄이나 기근 그리고 모든 자연의 현상들, 심지어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이 없었다면, 3절에 엘리야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4절에 까마귀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예고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양식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 사르밧에 양식을 갈급해하는 한 여인이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이죠. 여인은 양식이 없으므로 자신과 아들이 곧 죽게 될 처지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은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남은 육적 양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끊이지 않는 양식이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여인은 이제까지 먹고 마시게 된 은혜는 생각지도 못하고 엘리야를 원망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원망을 늘어놓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나약하고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이러한 연약함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여 나온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이 바로 그 광야와 같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배고픔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을 낚는다는 뜻입니다. 사르밧은 녹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재련소, 연단의 장소, 시련의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시돈을 위하여 사르밧으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낳기 위하여 연단의 장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말씀으로 재련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를 두들기고 녹여내어 정금으로 낚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이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며 죽었던 영혼을 말씀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참된 양식은 주님의 말씀뿐이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교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갈이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